한서의 성도님들이 이 수준 있게 높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찬양하지만 그 찬양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좀 마음껏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역대 찬양 드렸던 찬양 중에 제가 몇 번 했나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을 때 표정이나 반응이 다르거든요. 은혜 받으셨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몇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 여기 자리를 채워주심으로 자리도 꽉 찼지만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문희 권사님 많이 아프셨는데 회복하고 이렇게 찬양의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 참 좋으네요. 네. 저는 뭐 낚시를 잘 모르지만 그 낚시꾼들이 그런 얘기해요. 낚시꾼들의 기쁨은 낚시해서 막 기록에 남는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라 낚시하기 위해서 바늘을 다듬고 줄을 정리하고 이 낚싯대를 다듬는 과정에서부터 막 기쁨이 막 오른대요. 여러분 안에, 오늘 예배를 기다리며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글쎄요,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살았죠. 근데 어제 우리가 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일이네, 마음에 기쁘네, 빨리 가서 우리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어제 들었다 이렇게 여쭤보면 고민이 많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그 예배자의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름지기 교회는 신앙생활은 기뻐야 됩니다. 잠시 우리가 큰 기쁨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이겨내면 우리 영적 기쁨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교회 오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교회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고,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빨리 가서 우리 성도님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주간에 몇 번 전화 통화도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지만,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너무나 반갑고 좋은 것, 그런 영적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인 거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기본적인 정신은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쁘다,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근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제 전달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 그로 인해 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 안에도 영적인 기쁨이 임하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금요일 날 우리 말씀 나눈 대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게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이 땅에 있는 그런 모습은 하늘 성소의 예표인 것이에요. 하늘 성전의 예표. 하늘 성전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인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서로 우리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고, 눈에 여러분 그 사랑의 꿀이 그냥 꾹꾹 뚝뚝 떨어질 만큼 서로 그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양은 성경에서 인간의 실존의 가장 보편적인 비유로 등장하는 짐승 가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레위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제물에 대한, 제사에 대한 부분을 배우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우리 건강하고 반듯한 목회를 지향하는 포럼인 건반 포럼에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이상희 목사님 모시고 레위기서를 공부해요. 근데 그때에 한 가지, 설교의 원고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그 제물이 다 구별되어 있잖아요. 양, 염소, 또 비둘기. 그
그게 안 되면 곡식을 빻아드리는 소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 외에 무슨 사자나 고라니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토끼나 이런 걸 안 드리고 왜 양소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 그것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여긴 양을, 기르는 양을, 길렀던 염소를, 길렀던 비둘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예배의 원정신인데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는 드리는 거지 내가 예배를 통해 뭘 은혜를 받겠다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반으로 역사하시는 은총이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교회 성도를 비유할 때에 꼭 집어서 비유한 짐승이 뭐냐면 양이에요. 양과 우리 성도가 우리와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모두가 다 양이다. 그리고 성경은 양들을 인도해야 할 정치 지도자, 행정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들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희망을 품어요. 설렘과 기대를 가져요. 그러나 그 기대는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절한 실망으로 끝나고 또다시 또 새로운 리더십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런 일을 반복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기대를 가리켜 거짓된 목자의 경험과 비교해서 참된 목자에 대한 기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참된 목자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 34장에는 매우 대조적인 두 개의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들 구절은 거짓된 목자와 참된 목자에 대한 명확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된 목자들의 초상화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거짓된 목자들의 초상화예요. 근데 이 같은 34장 말씀의 16절에는 선한 목자들의 초상화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가 있음을 얘기하며 구별해 놓았습니다. 자, 먼저 전제할 것은 여러분 여기서 목자의 개념은 이제 우리 참된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그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인간에게 맡겨서 그 일 하라고 한 사람이 이제 제사장 또 교육자들이에요. 더불어서 교회 안에는 또 교육자를 대신해서 일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가대 지휘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속장님들, 또 선교회 회장님들, 또 평신도를 대표한 리더의 그 어른으로서 우리 장로님들 다 이게 목자의 반열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은 잘못된 목자들을 만나 순례길에서 고난을 당하고 매우 고생을 했습니다. 그 잘못된 목자들이 누구냐면 세속현자, 수다쟁이, 두마음, 대마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는 모두 다 거짓 목자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크리스천은 길을 지체하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만약 이 같은 고난만 지속된다면 인생의 순례길은 불가능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 크리스천은 수많은 고난의 장애물들을 경험했지만 때로는 기분 좋은 경험을 통해 새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기쁨의 산지에서 그러했습니다. 이 기쁨의 산지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오랜만에 참된 목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새 힘과 소망을 얻어요. 그리고 유익한 경고를 귀담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순례길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의 산지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목자에 대한 교훈이 무엇일까를 찾아봅니다. 자, 우리가 목자에 대한 이제 우리가 기쁨의 산지에서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우리의 순례길을 완주해서 저 뷸라의 성 새하늘과 새 땅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 양이니까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목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교훈을 찾는 겁니다. 첫째, 주님이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주님만이 선한 목자다. 목자의 심부름을 하는 모든 인간들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분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걸 먼저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며 좋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는 것 분명 축복이에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 가운데에 우리가 부부로 만나는 것, 가족으로 만나는 것, 친구로 만나는 것 정말 큰 축복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성도로 만나는 것, 성도와 목자로 만나는 것 이거 대단한 만남의 축복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학교와 교회에서 요즘에 더하죠. 또 선생님들은 또 좋은 학부모를 만나야 돼. 세상에 그런 나쁜 학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우린 다 일반적으로 선생님 하면 어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니까 선생님들은 그래도 할 만한 직업이겠다 생각하는데 근간에 보니까 선생님들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예? 어찌 그런 나쁜 그런 학부모들이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좋은 학부모를 만나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 예? 우리는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만남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여러분 젊은 청춘 그 선생님의 인생이 꽃도 피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잘 키워서 교대 보내서 선생님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제법 잘 크고 감사할 일인데 그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자기 목숨을 끊었다. 얼마나 정말 그 한이 맺힐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살아온 과정 속에 여러분 절감할 것인데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어떤 존경할 만한 지도자도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성경은 긍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참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분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최 목사를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경계를 두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완벽한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그 선한 목자 참 목자 되는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거죠. 예? 그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참 버겁고 감당이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따라가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가 왜 중요해요? 우린 양이니까. 양의 속성을 이해할 때마다 여러분도 분명히 정말 목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절감할 거예요.
여행 다녀오시면 알지만 우리는 주변에 뭐 양을 많이 키우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곳에서만 우리가 봅니다만,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양떼를 이렇게 접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양떼들이 몽골 이렇게 있어서 꽤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얘네들 가까이 가면 얘네들 어때요?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때요? 양들 더러워요. 예. 이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더러워. 아주 실망감이 커요.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러운 존재예요. 예? 우리는 죄의 물들, 개연성과 가능성을 안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 어디를 갈지 몰라. 목자 햇내가 필요하고 그 양들을 인도할 그 개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안내가 필요한 거죠. 예? 대부분의 동물들은 집을 찾아오는데 양은 그렇지 못한대요. 무엇보다 또 양은 자신을 보호할 자구책을 갖고 있잖아요. 목사님 뿔 있잖아요. 이 뿔 있잖아요. 이 뿔. 이 뿔은 그냥 액세서리야. 이걸 공격용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양이 뿔 없는 거 생각하면 좀 그렇죠. 그냥 모양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은 적절하게 먹는 것을 조절해 주지 않으면 배부르는 걸 모르는데 계속 먹는데 그러다 배 터져 죽는데요. 예? 이게 저기 자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이러한 존재이기에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기에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은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일 있으면 얼마나 우리 불안해. 얼마나 겁이 많아. 그런데 그런 양의 모든 약점을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뭐예요? 좋은 목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 씻겨주셨어. 목자가 우리의 방향을 인도해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줘요. 성경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목자로 만나 그분을 믿고 산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특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뿐만 아니라 나의 아빠가 되셔. 나의 아버지, 아빠야. 예? 이게 복음이죠. 우리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참 목자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가지고만 있지 말란 말이에요. 믿고만 있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필요에 따라 주님 선한 목자 카드를 써요. 하나님 아버지의 찬스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걸 선용해서 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양으로 인하여 부족하여 우리가 때로는 고민하고 번민하고 염려 생기지도 않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지,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데, 나의 참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런 분명한 나의 신분인식과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쓰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참 목자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이걸 기억하고, 둘째, 목자들의 축복을 기뻐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것은 인간에게는 여간 쉽지 않는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인간 목자를,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제사장 또 목회자를 하나님 세우신 거죠. 성숙한 목자들의 소명은 양과 같은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속하게 하여 그곳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꼴을 먹임으로 축복을 누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늘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행복을 노래하며 기쁘게 살라고 그렇게 그 소임을 목자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에스겔 34장 12절에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소명이 서술되어 있어요. 그분은 내 양을 찾겠다고 건져내리라고 말씀하시죠. 16절에는 읽은 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구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목자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한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삼가 조심스럽게 부족하게 한이 없지만 간절한 기도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이해 없이. 평생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데는 염소요 껍데기로 살다가 내가 잘못 살았어? 이렇게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 안에 그런 거룩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신 대로 때로는 그런 여러분들의 영적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비를 여러분 들어 치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일을 성령의 주심에 따라 감당하는 거죠. 예? 때리니까 여러분 뭐 맞는다, 뭐 찌른다, 아니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목자의 사명이죠. 예?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여러분이 가는 길을 진정한 순례길이 되기를, 예? 우리 주님 따라가는 양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서구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양을 세어보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대요. 성경에서 유래한 말이죠. 목자들은 양의 수를 세어본 후에 있어야 할 양들이 다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단잠을 자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제 양을 비유할 때, 목자와 양을 비유할 때에 그 유목 생활을 그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각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양이 양파는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그 양의 소유, 누구의 양인지를 다 알죠. 우린 잘 모르지만 주인들은 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풀 뜯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양의 수를 다 헤아리는 거죠. 숫자가 모자라.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이 다니던 길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찾아내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가시덤불에 뭐 어떻게 됐나. 그래서 그 숫자, 아침에 센 숫자와 오는 숫자가 같아야 되니까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들어오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찾았다고 환대하고 다 돌아오는 거죠. 또 박수를 보내고 환영하는 거죠. 잠자다라고 하는 영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sleep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양을 뜻하는 단어 sheep, 이거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렇대요. 이 sheep을 반복해서 발음하다 보면은 슬립이 된다는 의미로 이 단어들의 연계성을 설명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목자는 찾아야 할 양을 다 찾아서 비로소 잠을 잘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 공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뭐 이제 1박 2일이든지 아니면 뭐 우리 중고등부 교회 학교가 학생들이 어디 수련회 갔다 오거나 그러면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마음에 이게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다 돌아와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요. 아마 그런 비슷한 마음이겠죠. 이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가대 돌볼 때에 누가 아파? 누가 어려워? 왜 그러지? 왜 안 왔지? 예? 그의 상황이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죠. 속도 마찬가지예요. 속해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 속도원들 어디 있지? 오늘 예배 다 왔나? 안 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염려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선교 회장님 뭐 우리 돌아가면서 합니다만 회장을 맡을 때는 야 우리 회원들 다 온 거 맞아? 다 줄 헤아리고 안 왔으면 왜 안 왔지? 살피고, 예? 그런 마음, 이게 다 목자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목자의 소명은 영혼 구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양들을 살찐 꼴로 먹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목자와 함께 행복한 임재의 축복을 누리게 해야 하는 게 목자의 사명, 소명인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고자 격려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쁨의 산지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행복하게 찬양하고, 예? 행복하게 지내는 양들의 모습,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이 장면을 철로역정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걷고 또 걸어서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의 산지에 도착했다. 곧장 언덕 올라가며 정원과 과수원, 포도밭과 샘물을 두루 구경했다. 우물을 만나면 물을 길어 목을 축이고 몸을 씻었으며 포도원에서는 양껏 열매를 따 먹었다. 산 꼭대기에 오르자 목자들이 풀을 뜯는 양떼를 지켜보면 큰 길가에 서 있었다. 기쁨의 산지에서 양들이 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큰 소명이며 그게 기쁨인 거죠. 그래서 좋은 꼴을 먹이는 것, 이게 우리 목자의 사명인 거죠. 에스겔 선지자의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흩어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 누릴 축복을 예언한 거죠.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의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 이런 축복을 베풀고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살찐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예?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야 여러분, 예? 좋은 젖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축복의 꼴을 베풀어주는 선한 목자를 여러분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주의 종들, 또 여러분 속장님들, 아무튼 어떤 자리에, 예,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귀히 여기는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신도, 예, 그 앞장서 모든 일들을 정말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앞장서 감당하고, 또 교회의 큰 일 앞에 가장 먼저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먼저 주보의 이름이 실린 이들이 희생과 헌신을 담당하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존경과 그리고 존중의 마음을 갖고 이것이 아름다운 우리가 전통이 될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땅에는 혹세 무민,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이단들, 거짓 목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의 실체를 분별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주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선한 목자들이 더 많아요. 그들을 통하여 양들을 바로 인도하며 보호하며 먹이며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양을 맡기심과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만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해서 그 만남을 통해 주는 영적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야말로 기쁨의 산지 우리 한서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목자들의 경계를 경성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기쁨의 산지에 도달한 순례자들이 만난 목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건 어쩌면 목자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에요. 이것들은 목자의 다양한 은사적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목자는 때로는 지식을 전해줘야 하고 때로는 영적 경험을 서로 공유하게 하고, 또 경계를 해서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성실한 삶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앞장선 리더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으로,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기에 동의해 따라오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희생의 자리엔 반드시 그 희생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예?
그게 여러분 교회 리더인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목자는 결코 좋은 말만 들려주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형님. 이 말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역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경계. 이걸 여러분 한번 중요하게 합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최후의 완주를 위해서는 경각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수다쟁이, 대마, 뭐 이런 세속 현자, 이 거짓 선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우리 사람들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목자의 메시지에 좋은 말만 있고 경계가 없다면 오히려 그가 진정한 목자인지를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자녀를 전혀 야단치지 않는 부모와 똑같은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반문했잖아요. 예? 아버지가 진정 아들을 사랑한다면 혼내야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책망하는 지도자를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 그 말에 더욱더 내 마음을 열고 그 찔림이지만 정말 쓴약 같지만 받아들이기 자존심 상하지만 그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을 회복하고 바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완주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기쁨의 산지에서 목자들이 순례자들에게 보여주는 광경을 따라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실족이라는 봉으로 이끌어가요. 신앙의 순례의 길은 언제나 실족의 가능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음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주의라는 봉우리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지옥을 하는 샛길이 있어요. 편한 길, 이런 길로 유혹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거죠. 목자들이 마지막으로 순례자를 인도한 곳은 선명이라고 하는 봉우리입니다. 거기서 순례자들은 망원경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의 성의 영광을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의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아직 남아있는 순례의 여정을 지속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한성의 성도 여러분, 저는 한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명과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한성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모두를 착한 양으로 옹골찬 알곡 신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내며 여기를 구원의 산지, 기쁨의 산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구원받는 성도로서 기쁨의 산지에서 환희와 감동과 감격의 찬양을 함께 이런 부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데 제가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좋아서. 순례의 길을 완주하여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받고 면류관을 받게 하는 것이 저의 또 여러분 또 맡겨진 여러분의 자리의 리더 목자로서 여러분 역할인 거죠. 그러하기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델은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닮아갈 우리의 진정한 멘토는 다른 분이 아니라 주님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우신 주의 정과 서로 여러분 존중해야 됩니다. 목회자와 친하게 지내야 돼요. 거리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정과 서로 존중하며 우리 성도들과 서로 존중해서 목자들의 말씀과 축복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경계를 경성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때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여러분의 경계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듣지 않으면 우리 점점
멀어져가는, 영적으로 멀어져가는 거예요. 예? 이게 병의 진단에 따라 처방전을 줘 약을 먹어야 고쳐지는 거죠.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주 하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에 경계의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은 깨어 경성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새벽을 깨울 때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울 때다.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 전한 메시지는 그냥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 길을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든지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일의 역사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 누가 봐도 전혀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 강단에서 이때에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의 계시의 언어로 말씀을 풀어 전하는 주의 종의 메시지를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 그 삶에, 그 말씀에 내 삶을 교정하고 맞추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적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빨리 가자, 너무 좋다.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야, 오늘 찬양하면 또 얼마나 또 은혜가 임할까. 이런 낚시꾼이 낚시를 하기 위해 준비할 때에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한적교회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적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존중하는 하늘 성전을 이 땅에 세워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신 것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닮아가며 따라가게 해 주옵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 주옵시고 세우신 목자의 축복을 감사히 받게 하시고 목자들의 경계를 경성함으로 받아들여서 모두 기쁨의 산지에서 찬양하는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 한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저 천국에서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